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이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0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이 가장 짧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777세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보니까 한 900세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지금 90세 살아도 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00세 10배 이상 더 사는데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어떠한 설명도 시원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창세기 설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900년을 왜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900년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900년을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창세기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보로 번역된 톨레도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옥스퍼드 성경에서는 이 톨레도트, 이것은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업적을 다 기록하지도 않는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들만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셋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 즉 인류를 구원하실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감당한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셋뿐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셋입니다. 셋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낳았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사명 위에 살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물론 이 에노스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이어간 아들은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는 이 사명을 게난에게 물려줍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에게, 마할랄렐은 야렛에게, 야렛은 에녹에게,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는 라멕에게, 여기서 나오는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에게 이 사명을 물려줍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명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또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고 또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소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혹시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죄를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취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바쁘니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면 전도하겠다라고. 지금은 몸이 힘드니 어느 정도 회복되면, 지금은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전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얽매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얽매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이 상한 마음도 연약함도 인생의 문제도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사명을 위해 사십시다. 그러면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그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세를 넘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이 정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면 살 만큼 산 것일까요? 이 정도 살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1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땅은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인생이 살만한 것일까요?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그 인생은 살만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년을 살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천년을 살아도 인생은 허무합니다.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년 동안 살아보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인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에녹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도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지혜자도 죽고 또 무배자도 죽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죽고 가난하고 병든 인생도 죽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죽고 무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다른 세상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저주가 없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진 그러한 곳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수고롭게 일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지만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결코 허무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받아서 수고롭게 일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결코 허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나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행입니다. 나는 너무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피곤해서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행하시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구름이 떠오르면 이 장막을 거두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든지 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한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한 장 더 봅니다. 민수기 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행진을 계속해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말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장막을 쳤는데 말입니다. 정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 만나를 거두어 먹고 하루 종일 장막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눈에 보이는 풍경은 똑같습니다. 정말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구름이 떠오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월만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격 급한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뜨거운 그 햇살 때문에. 이러한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했고 또한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쾌락을 즐기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노래는 칼의 노래입니다. 계속되는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모릅니다. 정말로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얽매이는 그러한 인생, 멍에를 맨 그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은 멍에를 맨 그러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예 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니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찾아 헤매던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쉼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고 누려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의미를, 참된 만족과 평안을 이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라멕이 부러운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인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라멕, 이 둘 다 아담의 7대 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이 에녹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을 낳은 그런 라멕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에녹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사명의 인생,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아멘. 에녹처럼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십시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멘. 이런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 사람이 평균 900살을 살았음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9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 구약시대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이 사명이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듯이 신약시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더없어서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데려가셨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맡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참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예물 드렸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의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정말 그냥 지나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는 자꾸만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적어져서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또 50명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듣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가 계속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예방이 만전을 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주일학교 교사회가 이 자리에 잠깐 있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황인승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21일날 수요일날 고구마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1시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찬송가 5장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결코 허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